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예, 오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TV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관한 단어였습니다. 히키고모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히키고모리라는 그 단어는 일본 말인데 그 뜻은 틀어박혀 있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본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집 안에만 들어박혀 있어서 밖으로 안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젊은 어린 학생들이 집 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현상, 이게 일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거를 히키고모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본에 있는 현상, 그 사회 현상을 미리 가져다가 왜 이렇게 메디아 같은 데서 TV에서 뉴스를 내보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년 정도 경제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고 여유로운 나라였던 일본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은 30년 후에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나온 뉴스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은 이제 지금 그때부터 만약에 뉴스가 말한 게 진짜라면 지금 정도 됐을 때 30년 흐른 오늘이 바로 그때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의 30년 전인 히키고모리, 다시 말해 젊은 아이들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고 또 기성세대가 이해하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 직장을 정확하게 잡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게 그 당시에 사회 문제가 됐던 일본의 1990년대였는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예상했던 대로 그런 현상들이 속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30년 전에 그 히키고모리 현상이 있었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히키고모리가 사회 현상이 된 이유가 뭘까? 여러 일본 사회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형적인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경제 성장이 멈춘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경제가 성장이 멈추고 취업이 되지를 않고 또 나라 자체도 부동산 이외에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을 중심으로 했던 반도체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때 일본에 있는 소니나 도시바 또 기타 히타치 같은 전자회사들은 지금 굉장히 바닥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삼성,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일본은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일본은 그 경제성장이 멈춤으로 인해서 사회도 멈춰버렸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와 사회가 멈춰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서부터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자리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정말 멈췄구나. 이젠 진짜 끝이구나.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전체 사회에 믿음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또 일본 사회 전체 믿음과 동시에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미치면서 어린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있는 믿음은 더 이상 변할 수 없고 우리는 발전할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이대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바뀔 것이 없고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럴 그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변화의 가능성은 있는지 혹은 현상에 매몰돼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 히키고모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키고모리는 틀어박혀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밖을 나와도 또 방 안에 있어도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게 히키고모리 현상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의 믿음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믿음이 되지 않았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불황, 또 경제의 멈춰섬,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의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회 현상, 생각이 혹시 우리의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환경과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없다. 변할 리가 없다. 특별하게 바뀔 것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발전의 기미가 안 보인다. 이걸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끝이다. 정리할 때가 됐다. 이제는 마무리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에 경중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나이가 80세가 됐을 때 양이 도망가는 걸 잡으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지난주는 신발을 벗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으로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먼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도대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항상 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룰 테니까 이 말 자체가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 말씀은 그렇다 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자기 혼자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상태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한테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죠. 도대체 네가 뭐길래 지금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왔는데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걸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14절에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데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래요. 이거 참 애매한 문장입니다. 모세 네가 누군데 지금 우리 와서 우리를 지금 해방시킨다고 하느냐 할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래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부연 설명을 할 때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이끌었고 이삭을 이끌었고 야곱을 이끌었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곧 난데 그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를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뒤져봅니다. 그 원어를 뒤져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예호와 셰프 예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근데 이게 무슨 말? 예호와가 뭐냐면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사실은 모음이 없어서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욤, 해, 바브, 해라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호와라는 게 거기에 모음이 붙여진 건데 나는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훼,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이름 뭡니까? 야훼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이 문법으로 보면 1인칭 미완료라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죠? 제가 그래서 이거 생각하느라고 고민을 무척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 어려운 걸.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뜻이 뭐라고요? 나는 원래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까지 이건 안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 문법으로 치면은 1인칭 미완료라 그래요. 말 그대로. 자, 미완료. 오늘은 주제가 바로 이 미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데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완료. 미완료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거 뜻이죠. 미완료는 뭐라고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또 다른 말로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은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말은 뭐냐면요.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완료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겠다. 그리고 자유를 주겠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모세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구조는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자 생활을 하고 잘 지냈어요. 거기서 행복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걸 못 참아서 애굽 병사 한 명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된 모세가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잘 살았던 40년을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는 양만 치다가 자기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의 그 아름다운 추억, 그 대단했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가 바로 어떤 상태인가요? 양을 치고 있고 하도 말을 안 해서. 그죠? 왜냐하면 양치기들은 양 한번 먹이려면은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풀을 먹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양을 치고 풀을 먹이러 돌아다녔던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구랑 말을 할 수도 없고 양한테 얘기를 해봐야 양이 대답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입이 둔한 자가 됐습니다.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양만 내내 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건 생각인데 생각도 여러분 두세 달 동안 혼자 다니면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생각도 없어져요 그때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 먹먹한 상태에 양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활에 회복이 되며 무슨 인생에 대단한 일이 있을 거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40살에 애굽에 있는 궁에서 나와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다가 말 한마디 없이 머릿속에 생각은 텅 비어있고 이제 몸은 80살이 다 됐기 때문에 점점점 몸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서는 꿈과 소망보다는 갈 날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강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위인 전기를 봐도 나이 80에 사람 부르는 건 별로 없어요.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서는 모세의 머릿속에서는 최소한 우리들이 인정할 정도의 생각이 들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모세의 나이 80에 꿈을 꾸거나 소망을 가지거나 이렇다면 오히려 그건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야훼 혹은 여호와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가 들을 땐 야훼와 여호와 이렇게 들리지만 이스라엘 사람 모세가 그걸 들을 때는 나는 완료가 되지 아니하는 존재다. 나는 완성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로 들려요. 1인칭 미완료입니다.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변화하면서 생성하면서 끝이 나지 않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어보거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있을 땐 어떤 상태일까요? 그때 노예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저 누구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돈을 뺏어가더라도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선 그냥 주어진 대로 던져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며 오늘 하루 그래도 내가 고기 반찬을 먹었다면 너무 행복한 거고 어느 날 맛있는 풀을 먹었다면 맛있는 거고 또 누룩이 잔뜩 있는 부푸른 빵을 먹었다면 배부른 거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소망 꿈이 아니라 그저 그 육신 하나 건사하는 게 행복하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인생. 이게 바로 애굽에서 노예를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가서 너를 보낸 그 신이 누구냐?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끝나지 않고 완료가 되지 않은 지금도 변화하고 생성되며 새롭게 역사하는 그 신 여호와 야훼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땐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들 지금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 이게 끝이 아니란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지금 종 노릇하고 살고 있지. 그게 너희들 끝이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지금 꿈도 없고 소망도 없지.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란다. 나는 여호와 곧 완료가 되지 않은 신으로서 너희들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끌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내보낼 그 신이 곧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모세가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바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는다면 죽는 걸로 모든 게 끝날까요? 완료가 될까요? 기독교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걸로 끝난다 그러면요, 그거는 완료가 된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 끝이 있구나. 완료가 되는 거나. 우리들은 육신의 죽음을 보고 아, 인생은 끝이 있구나. 혹은 완료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요, 아, 끝났다 이렇게 봐요.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끝난 거지 하고 완료형을 씁니다. 끝난 거야. 더 이상 뭐가 있어.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바로 뭐냐면 완료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이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세계를 믿고 알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걸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나지 아니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끝을 끝으로 보지를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고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리 시대가 왔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질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430년의 노예의 절정.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당신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우리가 사는 삶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뭐가 더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 개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역사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참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를 않아요. 이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비참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살롭게 될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 그 사람의 삶의 빛을 보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저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기쁨의 모습에 관해서 상상하고 소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무슨 복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무슨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사람 놀리는 거로밖에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 예수님 말씀은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유대 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대. 어디 이게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도무지 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보고 이게 끝이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든 순간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상 이면에서 생명을 다시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희망과 소망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인생인가 싶을 정도로 제 뜻대로 안 되고 정말 원대로 안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안 되고도 이렇게 안 돼도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좌절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진 건 바로 뭐냐면 이건 더 이상 안 될 일이구나.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오직 안 되는 일밖에 없으면서
모든 것들을 빨리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그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가 봤던 세계랑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는 저를 이끌어서 다른 길로 계속해서 생명의 길로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생각했던 판단하고 다르게 계속 저를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간증의 역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완료가 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아들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엔 여차저차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세요.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유치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한 이 순간에 하나님 갑자기 또 나타나가지고 무슨 아들을 주겠다고 또 말씀을 합니까?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하나님? 이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부인 사라가 경수가 그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에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뒤에서 웃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저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나이가 99세인 자기 남편에게 내년에 아들 낳겠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남편하며 또 숨어서 들었지만 그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웃기지도 않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될 법한 얘기를 하셔야죠. 이미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인간의 삶은 그 끝났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 당연히 끝났죠. 당연히 끝났죠. 그럴 때 이 사라가 뒤에서 웃으니까 그 천사가 너 누가 왜 웃냐? 그러니까 웃은 적 없다. 또 거짓말 하잖아. 너 웃었다. 아니다. 안 웃었다. 뭐 서로 막 실랑이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때 이 99세 된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에게 얘기하잖아요. 잘 달래는 거죠. 아들 주실 생각 말고 다 이해하니까 뭐 하나님 약속했다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이스마엘에게나 잘해 주십시오 이래요. 현재 아들 우리가 알아서 잘했던 이 이스마엘에게나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서 뭐 새로운 일이 있다, 뭐 너를 이끌어서 뭐 아들을 줄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런 거 다 귀찮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희망, 소망, 다 좋은 얘기인 줄 아는데 그만두시자. 그걸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바 이게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할 때는 힘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머리가 똑똑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똑똑해지면요 계산이 빨라지면서 끝이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더 이상은 내가 이제는 뭐 이러면서 결단을 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대부분 많은 부분에 결단을 내리고 이게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하게 내 속에서 작용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였던 누구였던 그 사람에 관한 소망을 내가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감히 끝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많고 이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430년 종살이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더 이상 바라거나 소망할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완료가 아니다는 겁니다. 멈춰있지를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시각도 교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부럽게 여겨질 정도로 잘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될까요? 또 악담을 하는 것 같죠? 영원히 잘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시각은 한 사람이 무엇인가가 잘 돼도 그거를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우리처럼 완료형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걸로 완료가 되지를 않아요. 이 머릿속의 구조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세계 시장에서 막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그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타고 거의 뭐 한 70%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끝이 아니란 걸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성과를 거뒀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난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부자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자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자기를 스스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도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것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이 고통스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서 있으니까 이젠 충분하겠다 싶은 생각은 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넘어질 거에 관해서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넘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볼 때도 그 모든 것들이 고정돼서 아주 불변하는 것처럼 딱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결정짓질 않습니다. 우리 세상이 만약에 살다가 이게 죽는 게 끝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게 믿음이 너무 확고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한 인생이 왔다가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완료가 또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생애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끝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건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몇 년을 사셨으며 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이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머릿속은 모든 게 다 끝이야. 막 결정을 하고 이게 다야. 더 이상 이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정착하는 영원한 땅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부분에 친밀감보다는 어색함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집인 것 같은데 내 집이 아니고 내 세계인 것 같은데 내 세계가 아니며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지가 않은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그 감정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 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나를 매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매몰시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일도 지나가는 것이고 좋은 일도 지나가는 것이며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서 영원히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렇게 오늘도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 지고 결정 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안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정 내리고 결론 내리고 싶어 합니다. 결정과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야지. 이건 빨리 정리를 해버려야지. 이건 고통스러워서 도무지 못 참겠어 내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말을 자주 쓰시죠. 내가 다시는 저거를 뭐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절대로 이제는 다시는 저거를 뭐 한다 안 한다 이거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결론을 빨리 맺고 싶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꼴 보기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결론을 맺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을 때 결론을 맺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완료 모든 것들을 완성하지 아니하신 상태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변화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은 끝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결론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이 우리를 이끌어서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상황을 바라볼 때도 결론을 맺지 마시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일 것 같았던 그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죠? 에스겔 골짜기에 그 바짝 마른 해골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니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던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살리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힘이 들면 끝이다. 또 결론 내려야 되겠다. 또 다짐해야 되겠다. 각오한다.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끝을 맺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피할 길을 내어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변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 맺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론 맺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생명 주심도 감사하며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숨을 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축복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 결단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결단하여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삶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